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과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뿐만 아니라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예배로 동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시다. 아멘. 이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은 우리의 큰 상급이 되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우리로 하여금 주 보게 하소서. 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피아노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실수하지 못하시고 거짓말하지 못하시며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진짜 우리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을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혹시 장애물로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것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또한 세우며 경외하며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뒤돌아서지 않을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더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경외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곡은요, 우리는 기대하고라는 찬양입니다. 좀 오래된 곡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대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것을 기대합시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서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곡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연합되길 원하네. 주님 당신은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
한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한 권의 책을 추천받았습니다. 김학중 목사님의 답은 기도라는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을 듣는 순간 더 의구심이 들고 반항심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 시기에 모든 또 문제에 있어서 답은 기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고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이 되시며 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답은 기도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계속적으로 묻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또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당신께서 우리의 답이 되시는지 여전히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폐쇄와 또한 여러 가지 교회 문제로 인해 방역으로 인해 많은 어려운 가운데 한국교회가 처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서로를 고발하며 비판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 땅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한 용납하며 하나님 아버지 배려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고 순결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 의지하여 비대면으로 예배드립니다. 당신을 찾고 찾을 때 만나 주시며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당신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돕는 좋은 정책들을 세워지게 하시며 질병 속에 고통을 받고 있는 한우들을 치료해 주시어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대면 예배와 또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분열과 미움과 정죄하는 모든 미혹에 속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 의지함으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 현 상황에 대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아주시고 당신의 흡족한 은혜가 또한 우리에게 또한 영상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청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칠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그곳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그 삶의 모습에 변화가 없어서 사실 새해가 왔는지 안 왔는지 크게 체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새해에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17일 동안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염려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역자들의 염려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혹 말씀 앞에 서는 거의 전부인 몇몇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없어졌다고 혹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사라졌을까 염려함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삶, 기준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1장 4절에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 복음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또 반복하여 듣는 것은 우리의 믿는 바를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이렇게 드리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 회복이며 또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그 회복이다.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이며 말씀대로 이끄시고 결국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전하셨던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랐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목격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불편한 무리들이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몇몇의 무리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구약의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무려 긍정적인 248개, 부정적인 365개의 율법을 정말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내용을 지키기에 굉장히 집착했던,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 되어버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 정도 됐으니까 그들을 훈계하셨지 지식적으로나 그 삶으로나 그들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며 하는 말들을 오늘 살펴보면은 먼저는 자신의 기준을 벗어났다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행동과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대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본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워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과 그들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는 완고하다, 교만하다, 진리에 너희는 관심이 없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메시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평가하였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얘기하면 자신이 가진 돋보기로 지금 달을 연구하고 달을 평가하겠다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의 처음에 그 열심의 목적은 사라지고 결국엔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만 남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 기준에 예수님의 그런 문제가 됐던 행동들을 빼고 문제가 되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볼 때에도 그 사역을 볼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더 불안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쌓아놓은 지위와 권위, 어떤 경제권을 뺏길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대적하고 정죄하고 모함하고 거짓 소문들을 만들고 결국엔 십자가로 내몰아 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11장의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결국엔 모의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성공한 듯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들의 모습을 오늘 잘 보여주는 게 2절과 7절입니다. 오늘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또 7절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손마른 자가 치유를 받은 다음에도 그 모습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칙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며 안식일의 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고발할 증거를 찾는 생각을 아시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손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과 안식년들의 그런 개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알라라고 기억하라고 그날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쉼의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은혜 안에 주시는 그 쉼을 누리라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이어가는 것이며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 함께 기뻐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참 뜻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이 짐이 되었던 바리새인들, 감옥이 되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 안식일의 의미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방역이라는 그 이름 아래 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신 분도 있고 또 빼앗기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준 없는 그런 차별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탄압이다, 예배를 지키자. 또 한쪽은 방역이다, 협조하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준 없고 그런 차별적으로 느껴지는 방역의 모습에 탄압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은 또 분노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몇몇을 향한 선택적이고 기준 없는 그런 모습은 비난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하는 모습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처음 있었던 일이기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것밖에 안 됐나, 더 잘할 수는 없었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1년이 지난 지금 한편으로 누구의 잘못을 그리고 누군가를 평가하기에 없어서 방역에 협조하는 걸 넘어서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과연 없었을까, 또 이 부분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방역의 기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어려움을 빨리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힘쓰고 있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하는 많은 언론들을 바라볼 때에 그 부분은 크게 와닿지 않고 다른 비난의 부분만 크게 와닿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손가락질을 하기에 앞서서 말씀에 스스로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그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혹 지금 교회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염려하였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교회는 이런 곳이어야 돼, 예배는 이렇게만 해야 돼라는 우리의 기준으로 벌써 율법을 만들어 놨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야, 교회는 그거 아니야, 예배는 그거 아니야 라고 오셔서 혹은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그러기에 교회와 예배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역할이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여서 사라지는 것들의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기존에 익숙한 대로 모이지 못하지만 저는 지금의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 사건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이 약하여진 것도 교회가 없어진 것도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고 로마에도 교회가 생기고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들이 떠나간 그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교회가 약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는, 교회가 더욱더 힘있게 퍼져나갈 수 있는, 세워지는, 정금과 같이 순결하여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또 교회는 또 흩어졌을 때보다 모였을 때보다 흩어졌을 때 더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안식의 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보다 사실은 흩어졌을 때 그 진정한 능력과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야기합니다. 빛과 소금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운 가운데 나아갔을 때, 흩어졌을 때 그 가치를 나타내고, 소금은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그 짠맛만 내는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다른 곳에 나아가 그곳에서 녹아져서 맛을 냈을 때 그 가치를 나타내며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오히려 이런 때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나의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 이웃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내가 그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해야 될 역할은, 내가 그동안 감당하지 못했던 그 역할은 있지 않나 돌아볼 수 있는 또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내 안에 바리새인은 있지 않았나, 내 기준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되었던 모습들, 우선되었던 모습들은 있지 않았나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42편 5절에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우리들이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 그분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분을 찾아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내 안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되었던 그 모든 모습과 삶의 모습이 있다면 포기하게 하시고 버려버리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온전히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가치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며 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셔서 교회가 그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그 은혜를 목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고 말씀을 좀 멀리하여 있던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자라나고 열매 맺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온전케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광고만 하겠습니다. 예배 광고인데요. 오늘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했는데 아마 한 2주 정도 더 구정 전까지는 아마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하겠고요. 매주 수요일 우리 기도회를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요일 저녁 9시에 카톡을 통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우리 청년부 활동들은 카톡을 통하여 공지하겠으니 카톡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나 반가웠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